여기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요, 한마음교회 다니는 분들은 표정이 다르다 이렇게 말한대. 표정이. 특별히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변에서 그런데요, 한마음교회를 가보라고 그런대. 가보면 왜 내가 한마음교회를 가보라고 그랬는지 이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서 한마음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컴컴한 얼굴을 하고 교회 와서도 여러분 그런 분들은 혹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누가 묻거든 한마음교회 다닌다고 그러지 말고 딴 마음교회 다닌다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당신의 미소는 천사를 닮았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세상을 밝고 환하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세상을 암울하게 하고 진짜 식욕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서울 모 여대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엄마 속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그 유가족들이 근데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고소했습니다. 왜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고소했냐? 이유인즉슨 그 딸이 우울증을 앓았던 거야. 이 학생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에 그 학내, 대학 내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 위로를 좀 받고 싶어서 거기다 글을 올렸던 거야, 이 딸이. 근데 위로는커녕 죽을 거면 티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 그냥 혼자 사귀다가 혼자 가 제발, 이런 글이 쓸리는 거예요. 댓글들이 말로만 죽는다 어쩐다고 결국 안 죽고 살아있는 것 봐. 평생 남 감정이나 빨아먹으면서 기생충처럼 살 거라는 거 내가 장담한다. 이런 악플과 조롱이 서슴지 않고 결국 이 여학생은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겠어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세상이 너무 캄캄하고 암담하니까. 역설적으로 너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13절 그리고 13절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첫째, 소금의 역할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어가는 세상 썩지 않도록. 둘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맛을 냅니다. 소금은 음식을 맛깔나게. 여러분 소금이 없어봐 음식이 맛을 뭐로 잡습니까? 여러분 다른 맛은 대체할 식품이 있어요. 설탕이 없다, 스테비아 하나, 꿀을 넣으면 돼. 그런데 소금이 없다, 이건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 살맛 안 나는 세상에 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해야 할 대체 불가한 너희밖에는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시작. 근데 표정은 죽을 맛인 표정이면 어떡하냐니까. 예전에 여러분 오래전입니다. 빌 게이츠의 검소한 휴가라는 제목의 해외 토픽 기사가 뜬 적이 있어요. 빌 게이츠의 검소한 휴가.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당시 빌 게이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었고 그 당시 세계 최고 부자였어요. 이때 최고 부자였는데 그 빌 게이츠가 가족과 함께 이태리에서 검소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날 이때 빌 게이츠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휴가를 위해서 초호화 요트를 일주일을 빌렸어요. 여러분 요트 값이 엄청나게 비싼가 봐. 일주일 빌리는 값이 51억이었어. 51억. 헬기가 착륙하고 이륙합니다. 그러니까 요트 빌리면 헬기는 껴서 이렇게 껴서 주는 이 정도. 근데 이게 무슨 검소한 휴가냐? 얘기인즉슨 이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의 당시 총 재산이 74조 원이었고
가족 휴가비로 51억을 썼다면 총 재산에서 휴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쉽게 말하면 10억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일주일 휴가로 72,900원 쓰는 꼴이 된대. 72,000원. 그러니까 빌 게이츠로서는 한강에서 오리배 타고 논 거하고 똑같아. 오리배 타고 논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댓글이 실렸는데 이렇게 쓰였어요. 보여주세요. 이 형 검소하네. 자린고비네. 쓸 땐 좀 쓰지. 월급 200만 원인 직장인에게 120만 원 꼴이래. 120원. 휴가비 120원 쓴 꼴이래. 그래서 개 짜게 노네. 이렇게. 사실 여러분 51억 요트를 빌려서 휴가를 보냈다. 이거 호화로운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비난하지 않은 것은 빌 게이츠가 평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자의 의무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10년간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백신 보급하는데 100억 달러를 기부해서 1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4천억을 기부한 거야. 11조 4천. 여러분 그래가지고 해마다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난 아이들이 800만 명이래. 800만 명. 그들을 살린 거야. 여러분 기타 2010년 4월까지 그가 기부한 기부금 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50조. 그 당시 빌 게이츠 재산의 반 이상이래.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반 이상을 기부를 한 거야. 근데 빌 게이츠가 약속한 게 뭐냐면 빌 게이츠에게 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10,000,000 이하로 상속한다. 내 자식한테는 $10,000,000 이하로만 넘겨준다. 빌 게이츠 현재 재산이 1,310억 달러래. 1,310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이거 비율로 따지면 자녀에게는 유산이 자기 재산의 0.01%가 안 되는 돈만 0.01%가 안 되는 것만 자녀에게 주고 나머지 죽기 전에 95% 이상을 나머지 마누라한테도 좀 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뭐 이혼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회에 환원한다. 사회 95%를 사회에 환원한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재단이라고 복지 재단을 세워가지고 이미 현재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이상을 이미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기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가.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해요. 51억짜리 오리배 빌려 타고 휴가 보낼 자격 있죠? 내가 볼 때 있어요. 여러분 100조를 기부하고 95% 자기 재산의 95%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다면 이 정도는 써도 사람들이 비난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왜? 구제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열심히 돈 벌어서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일하고 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해서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셔서 좋은 일, 착한 일, 보람된 일 많이 하시고 요트 타고 검소한 휴가 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께 물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분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안 아프고 죽는 거래. 안 아프고 죽는 거. 세상에 무슨 소원이 그렇게 그지 같으냐. 여러분 세상에 아니 무슨 소원이 안 아프고 죽는 게 그게 소원이어서 되냐고. 여러분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꿈과 비전 소원을 갖지 못하냔 말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16절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소원, 그런 비전, 그런 꿈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재정의 복도 공급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셔요. 여러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혹시 좋은 일이 있을까? 없어요. 좋은 일 그렇게 안 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소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2절,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시작.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복이 되라. 복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복둥이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복둥이. 따라합시다. 나는 복둥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3절 이하에 나오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축복의 통로.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십니다. 시작. 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잘 돼. 은혜가 있어. 복이 있어. 그러면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받게 되잖아.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되잖아. 그리고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막 같이 막 복이 오네. 은혜가 임하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김익두 목사님이 우리 학교 이제 1회 선배예요. 1회. 우리 학교 평양신학교 시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7명의 목사가 배출이 됐는데 그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평양 깡패 출신인데 하여튼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제 목사가 되게 됐어. 한 번은 산 넘어 저 건너 마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데 올라가다가 이제 바위에 걸쳐 잠깐 쉬는데 어떤 한 취객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다짜고짜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그러면서 한 대 갈기더래. 이렇게 갈기. 그리고 목사가 같이 팰 수도 없고 목사가 맞는 수밖에 없지. 김익두 목사님이 한참 맞고 있었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팰 만큼 팼는지 씩씩거리면 옆에 앉더래. 그래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다 때렸어 하고 물었대. 그랬더니 다 때렸다 마 어쩔래 이러더래.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내가 평양의 김익두야 딱 그런 거야. 그 이름은 그 당시 다 아는 거야. 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래 정신이 번쩍 나서 보니까 맞아. 평양을 주름잡던 깡패 김익두인 거야. 이 사람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싹싹 비는 거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한 얘기가 유명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예수 내가 믿고 복 네가 받았다. 따라와. 그래가지고 부흥에 가서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고 갑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요즘 세상이 그러잖아요. 개독교 놈들이 더해.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하는 이렇게 비방받는 세상 속에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같이 시작. 여러분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지금 윤리적인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는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제발.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을 알아야 돼. 비밀을 우리 믿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포스트 인카운터 같은 때에 그분들 축복받은 간증을 시키면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시킨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6, 같이 시작. 주라, 베풀라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얼마큼? 후일이어서 꾹꾹 누르고 흔들어서, 그러면 차곡차곡 잘 들어가잖아. 다시 넘치도록 해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정말 축복된 삶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 근데 우리 사탄 마귀란 놈이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내가 너를 주면 너가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주님의 뜻대로 막 선교하고 그런 일에도 사용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텐데, 나만을 위해서 절대로 남 못 도와주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함으로 마귀란 놈이 우리로 더 이상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기가 좀 녹아져야 돼. 그렇잖아요. 녹아져야 맛을 내지. 초가 빛을 내려면 자기를 태워야 돼. 그래야 빛이 되지. 근데 여러분, 희생이 능력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시작.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거신 것은 우리를 속량,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한 일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그 헌신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자주 TV에서 못 보는 것 같아요. 탤런트 차인표 씨 아시죠? 차인표 씨가 예전에 어느 프로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2006년 부인이 누구예요? 신혜라 씨. 신혜라 씨가 원래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후원자, 홍보대사인가 그래요. 그래 이제 인도에 방문해가지고 어린 불쌍한 아이를 돕는 그런 일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무슨 일로 갑자기 신혜라 씨가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차인표 씨한테 좀 대신 좀 가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부인이 부탁하니까 그때만 해도 차인표 씨가 신앙도 별로 없고 이제 그랬어. 네. 그래 마지못해 가면서 솔직하게 하는 말이에요. 이 귀하신 몸이 내가 진짜 엄청 희생하는 거다. 정말 진짜. 진짜 바쁜데. 그리고는 주최 측에 비행기 표를 비즈니스 클래스로 끊어달라고 요구하고 그걸 또 자기 마일리지로 퍼스트 클래스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그 심정도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렇대. 아마 스타 되면 그런가 봐. 저 하찮은 것들이 차인표다. 이런 말,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귀찮게 구는 것도 싫고 그리고 얼굴 안 보이게 선글라스 큰 걸 탁 끼고 이제 그리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캘커타 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주최 측에서 한 가지 부탁을 하더래. 그 가난하고 불쌍한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손을 잡아주면서 한마디만 해달라고. 다른 거 많은 거 할 거 없고 그저 한마디만, 사랑한다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럼 이제 그걸 찍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홍보하는데 쓰는 거지. 그래 이제 마음은 안 내키지만 그 냄새나는 그 코 흘리게 그 지저분한 애들 짜증나지만 또 아내 대신 왔으니까 한마디 그냥 해주려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 이렇게 다가가는데 7살짜리 아이가 먼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더래. 이렇게. 그 아이 손을 내미니까 이렇게 엉겁결에 이렇게 잡았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더래. 그 아이하고 언어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 무슨 그 큰 눈이 말을 하는 건지 어디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지금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태어난 아이란다. 이 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먼저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뭔지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그 이후로 차인표 씨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 탤런트 차인표 신혜라 부부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아들은 친아들이고 두 딸은 입양한 딸들입니다. 부부가 영화원이란 버려진 아기들 키우는 곳이에요. 그 영화원에 봉사를 갔는데 어느 어린아이가 TV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밥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습 보면서 그러더래. 맛있겠다. 먹고 싶다. 맛있겠다. 먹고 싶다. 그래, 왜 여기서 밥 안 줘? 그랬더니 아니 밥 줘요. 근데 그 밥 말고 저 밥 먹고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설에서 주는 밥은 트레이 식판에다가 이렇게 주는데 그런 거 말고 밥그릇 따로 국그릇 따로 반찬 이렇게 따로 있는 그런 밥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입양을 했대. 입양. 둘째 예진이는 어느 보육원에 봉사활동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함께 그 애하고 어떤 애하고 놀아준 거야. 얘하고 놀아줬는데 그 다음에 다른 보육원에 또 봉사활동 갔는데 이제 거기 와 있더래. 여러분 시설의 아이들은 그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여기저기 막 이렇게 보내집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또 입양을 한 거예요. 차인표 씨 여권을 보면 그전에는 퍼스트 클래스 타고 늘 선진국으로 여행을 다닌 거예요. 여행을.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늘 비행기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후진국들 그 어려웠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러 다닌 거예요. 근데 이 차인표 씨 고백은 그 전보다 그 후가 선진국으로 여행 다닐 때보다 후진국의 그 가난한 아이들을 섬기러 다닐 때에 만배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배. 그러면서 지금도 만나는 이들에게 같이 그 일 하자고 이 봉사를 권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기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 불쌍한 애들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들 행복해지라고 당신도 이 행복을 좀 맛보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빠져 있을 때는 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에 눈이 벌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렇게 봉사에 섬기는 일을 했더니 주변에 온통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 생각에 정말 주님이 차인표 씨 같은 사람 이렇게 보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보면서 고맙다 인표야 활짝 웃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보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활짝 웃으시면서 고맙다 이 집사 박권사 고마워 여러분 칭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